설득의 법칙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설득은 이성과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의 똑부러진 논리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설득되며 상대의 이성이 아닌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성을 또 납득시켜야 되지만 감정,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설득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공감, 경청하는 태도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또 내용이 나와요. 상대의 동기를 활용하라. 상대를 관찰하고 욕망을 읽어내라. 가장 단순한 기본 욕구를 채워주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게 되어 이를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다니엘은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정말 이 설득의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환관장과 감독자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헤쳐나가며 말하였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줘 먹고 마시게 해보십시오. 그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 근심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 위기가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벌써 염려의 생각이 가동이 됩니다. 낙담하고 한숨을 쉬고 염려 근심하면서 이제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답답해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과 이 감독자들에게 막 감정적으로 우리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10일간 먹게 해주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안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게 10일간 시험해보고 우상의 제물 먹은 자 비교해봐서 안 좋으면은 너희들 뜻대로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환관장과 감독자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인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제안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환관장과 감독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제안합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어려움과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 어떤 믿음의 제안과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이 또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믿음의 제안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일간 한번 테스트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환관장도 감독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을 배려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침착함과 상황 판단 능력이 있었고
적합한 대안을 제시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와 현실 파악과 제한 능력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고도 하나님께 구하라. 그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침착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현실 파악과 제한 능력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품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사람들은 좋은 성품의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진실한 자였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성품과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말은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까? 그의 정직하고 진실한 성품에 있습니다. 링컨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자파상 점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아주 주인으로부터도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믿음직선 청년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링컨이 저녁 늦게 장사를 마치고 하루 동안의 수입을 결산하는데 몇 번을 계산해도 6센트가 남는 거예요. 그는 그날 다녀간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단골 손님인 앤디 할머니에게 거슴돈을 덜 준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이 할머니에게 덜 줬구나.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늦은 밤에 멀리 떨어진 앤디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앤디 할머니, 오퍼 상점의 AV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거슴돈 6센트를 덜 드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링컨 6센트를 내밀자 앤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이 6센트 때문에 이 밤에 이 먼 거리를 왔단 말인가? 링컨은 6센트가 아니라 1센트라도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래도 그렇지 다음에 내가 가게 들리면 그때 줘도 될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잘못은 오늘 바로 잡아야죠. 그자 할머니는 자네는 정말 소문대로 정직한 청년이로군. 자네는 이 다음에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걸세. 이런 에브라임의 정직함과 성실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성실한 성품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사랑과 진실한 성품은 사람들에게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이자 설득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먼저 정직과 성실로 설득하십시오. 내가 나를 정직으로 설득해서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내면을 정직과 성품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구의 마음을 정직과 성실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여 극복할 수 있다면 타인도 정직과 성실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죠. 성품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삶의 습관과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형성되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여러분 내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야만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따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 정직과 진실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 같은, 링컨 같은 주님을 닮은 성품을 주게 하시고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과 설득을 못하는 것도요, 품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방을 못 품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사랑의 성품이 아닌 거죠. 품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품지 못하고, 그리고 깊이 품지를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품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나를 설득하지 못해서, 내가 내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내가 내 양심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성품이 되시고, 내가 내 양심과 내 삶에 성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실하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실 여러분, 사랑만큼 설득력이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 두려움 없이 권면하고, 두려움 없이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설득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양심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닮은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일으키며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며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성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랜 동안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오랜 동안의 정직한 삶과 성실한 삶을 통하여 형성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품고 섬기며 세우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설득의 힘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